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봄 가뭄을 해소시켜주던 비가 여름을 재촉하는 돌발 진눈깨비로 바뀌어 내리고요. 따뜻하던 봄볕은 여름 땡볕으로 후끈 땀을 솟게 합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행복관리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무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제자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한 드러난 비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밀 혹은 신비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자산이 되고 영향력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들이나 국가 간에도 정보전,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비밀을 공유하는 것에 따라서 친구냐, 적이냐의 관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미스테리입니다. 뭔가 모호하고 은밀한 것들을 말할 때 미스터리라고 하죠. 그러나 헬라어의 미스테리오는 다릅니다.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선 어떤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겐 드러내신 신적 계시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기록되므로 이전에 감추어졌었던 것들이 드디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요, 자신들만이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여기 이 비밀은 인간의 편에서 탁월함이나 신통력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섭렵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그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비밀은 작은 비밀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주어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충격 그 이상입니다.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도 바울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다메섹 동상으로 가던 바울은 그야말로 살기등등했습니다. 그가 처음 접한 복음은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전통과 체제를 다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이란 그렇습니다. 인종, 국적, 성별, 사회적 신분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라치기의 역사입니다.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편견을 없애고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무는 역사입니다. 교회는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녹여내는 지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복음적 교회의 특징은 폐쇄적이지 않고 활짝 열려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협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세상은 교회가 폐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는 저들만의 천국, 저들만의 리그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고요. 특정한 지역에만 몰려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 온 세계 가운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대륙,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문화 안으로 속속 들어가서 골고루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운동력과 확장성은 강력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복음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갇혀있지만 그 갇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그에게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발견한 비밀은요, 소수의 사람이나 민족이 알기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책임감 혹은 사명감이 생깁니다. 교회의 역할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를 알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대하드라마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총괄 기획하시고 연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요, 상영관은 이 세상, 온 우주 전체입니다. 그리고 상영 기간은 예수 탄생 이후 2000년간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관객은 세상 모든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비밀을 천하 만민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윽고 여러분,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기록된 바 바울은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듯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색하고 잡아가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급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나 기분 전환 혹은 마음의 수양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미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게 미치는 것이 제대로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에 미치고, 성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인기에 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에 다 미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미치느냐의 싸움입니다. 미친다고 하는 것은 사로잡힌다고 하는 뜻입니다. 압도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압도하십니다. 아직 미치지 않았다면 진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미치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치는 것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친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고 그분의 노예가 되고 그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바울을 용납하시고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됐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최상급에서 비교급을 쓰는 독특한 표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작은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바울은 작은, 더 작은 혹은 가장 작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에 매우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엘라키스토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작은으로도 표현하기 정말 어려운 문학적 기술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작은 자로 표현하려고 하지만 언어적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묵상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급하게 읽고 넘어가면 바울의 마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와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바울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열을 가리는 대회 같은 것이 항상 열리고 집니다. 큰 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작은 자는 무시를 당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해도 그 겸손을 통하여 은근히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교만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자기 인식과 성찰에 미숙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자신의 존재는 작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깊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된 바 강도 높게 자신에 대해 표현한 것은 모름지기 자신의 죄에 대한 어설픈 회성사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겸손과 거리가 먼 거짓된 겸손이었음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겸손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고요.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움이 없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도 마음이 평안해야 정상입니다. 왜 힘을 주고 살아갑니까? 힘을 주는 이유는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낮춰도 사역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야 자신이 하는 일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직분을 가져야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세속화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승진이나 출세의 비이성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높은가 낮은가는 주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동시에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만 예민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칭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성도가 직분이 없는 평범한 교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지는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성도는 실로 너무도 큰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함보다 그가 맡은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보다 역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역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출수록 자신을 붙드는 은혜에 더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된 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바울은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은 인간으로서 도무지 추적할 수 없는, 알아낼 수 없는, 해독 불가능한 연구나 검토나 조사라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더라 라고 그 능력의 끝을 알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나 그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정녕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 어떤 은혜를 받았든 무엇을 깨닫고 경험했든 그것은 실로 은혜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그 은혜의 강에 풍덩 빠져들었습니다. 그 은혜의 강은 넘쳐 흘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가고도 남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만신창이로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모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크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감추어져 있던 거대한 비밀이 드러난 것에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가르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자기 자신을 덮쳤습니다. 모든 풍성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는 무제한적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됩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요.
전하면 전할수록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사로잡혔던 젊은이들이 은둔의 나라였던 조선 땅까지 찾아와 자신들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계 전역에 수십억이 넘습니다. 그 안에 우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신분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왔으나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라는 이름 아래 형제와 자매로 다 함께 묶이고 모였습니다.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하나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열린 교회를 통하여 그 오묘한 사랑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굳이 비밀을 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비밀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의 비밀을 숨겨둘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숭고한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이후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도하기에 부적합한 절망의 환경처럼 보입니다. 막막하다고들 한숨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비밀을 발견한 자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도 세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세기에 정말 엄청났었던 그 일들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상황과 상관없이 뚫고 지나가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 이야기를 전했는데도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온 인류에게 충분히 드러난 비밀을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금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담대해집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소심해지지 않습니다. 전해야 할 메시지가 분명하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나옵니다. 복음을 받을 대상에게 주어질 엄청난 유익을 알면 전혀 위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인생에게 주어질 축복을 생각하면 담대해집니다. 아직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굴욕이나 피해 때문에 복음 증거를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한 민족이라도 더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뜨겁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처형을 당해 죽을지도 모르는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투옥 중에서도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발견한 복음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토록 강력하게 반대하고 핍박했었던 사람이 그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주눅들 일이 아니라 너희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세상과 역사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얻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치유와 구원과 영생의 거듭남으로 인류와 뭇 백성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드러난 비밀을 통하여 죄된 우리를 빛으로 새롭게 하시고 나 하나가 아닌 이웃과 지역과 국가와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큰 빛으로 우리를 태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메시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